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자하고 6자 사이에 그 짝대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동인의 대표이장님이시며 우주적인 목사님이신 박철수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모시겠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야,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나? 아, 이게 그 백악관 가서 한번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카네기 홀을 한번 가든지, 그죠? 아, 진짜 멋있어져. 다시 격려 박수 한번.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우주적인 목사라고 그래서 빨리 떠나라 그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있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난번에 그 양영태 장로님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편재가 있고 하나는 임재가 있고 하나는 내주가 있다. 그 사실은 동행은 함께하는 건 육체가 함께하는 거고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건 삶을 동거 함께 사는 거. 동거 동락. 동고가 아니라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은 저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김양성 목사밖에 없어. 그게 동행이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가도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길을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동행은 길을 함께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함께 간다 그 말.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 제가 이제 지난번 목요일 날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토스 그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잘 아는 삼중직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실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 제물로 영단번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아는 건 2단계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고난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그게 그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에베소서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6장 7장으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되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육적 생명이 죽었어요. 왜? 죽여야 되니까. 나무를 접붙이려면 잘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무를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를 접붙이는데 그 순서를, 외호박을 심는데 외호박이 이게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생장력이 강하고 뿌리가 강해서 가뭄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이게 비우기에도 이 뿌리가 녹지 않는데, 참외는 그게 쉽지 상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참외를 심고, 그럼 며칠이라고 저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란 다음에 참외를 뽑아. 그래서 호박 줄기에다 이렇게 조그만 그 빨래 집게 같은 게 있더라고. 조그만 그걸로 이렇게 눌러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이게 붙어요. 그러면 참외 뿌리를 자르고 호박 순을 자른다는 거야. 그래서 참외가 4개 정도만 열리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참외가 계절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초에 먼저 딴대. 그 이제 그 얘기해 준 집사님 신용택 집사라고, 제가 정서 목결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한쪽 소마비로 다리 한쪽 저는 분인데, 자기 그 시골에 형님네가 그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자세히 아는 거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그 호박 뿌리만 남기고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건 육체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지 됐어. 그리고 우리에게 접붙여준 생명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건 안 죽는 거다. 시간 공간에 지장은 안 받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야.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접붙여준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주일날 부활주일 집에서 이제 아침 큐티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조명해 줬어. 뭐 부활 생명이, 자기가 그래요. 부활 생명이 나중에 부활할 때 나오는 거지 무슨 무서워요. 자기 그랬대. 근데 하나님 그걸 확 깨닫게 하시는데, 맞아. 지금 내가 부활 생명으로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즉 부활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어제 지난 금요일에 어디 가면서 이렇게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잘 안 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은 한 번 뵙겼는데도 안 오면서 자기는 날마다 뵙긴다고. 자기는 지금 우리 김 목사 얘기야. 자기는 날마다 뵙기는데도 지금 산다고. 왜 한 번 뵙겠는데 안 오냐고, 아프다고.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접붙였다는 말이, 제가 이제 사람들 기분 좀 좋게 하느라고 우리는 한 10%, 나머지 90%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접붙였다. 육적 생명이. 그리고 영적 생명은
예수님의 새 영.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죠?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난 거는 영이다. 그건 이제 에스겔 36장, 물론 11장도 나오지만 27절 새 영을 준. 할렐루야. 우리 영은 죽었어. 그래서 새 영을 주는 거야. 까무러친 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재 양태. 호박이 잘리고 호박이 안 열리고 참외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재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그냥 죄를 사하시는 표피적인 이유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근원적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의사가 이를테면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시키고 모든 걸 준비하는 절차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 십자가 죽으신 사죄, 속죄, 대속, 이거는 구약의 의미에서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그게 성전 제사장 어린 양 제물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예표거든. 그게 모형이거든, 모형.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양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전갈시키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죄한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죽잖아. 그래서 그게 구약의 모형인데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 제물로 당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은 우리 육신이 겨우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깊은 사랑 속에 죽지 않으시면, 고통당하지 않으시면 사죄가 될 수가 없고 부활 생명을 접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놀라운 사랑으로 죽어주신 거야. 죽음을 맛보신 거야. 우리 엄마들이 만약에 자식이 지금 아프다, 근데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절반 잘라주면 자기도 죽을지 몰라. 콩팥 하나 잘라주면 어떨지 몰라. 그래도 간을 잘라주고 콩팥을 잘라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죽일 걸 죽이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육신이 이해하는 간 이식해서 생명 연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신 안 차리면 자기 육신에 속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죽어. 그래서 무슨 복복해서 죽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독교 학술원에서 문자가 와서 거기 4시부터 6시까지 참여를 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독일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죠?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1세기 100년이 지나서 1163년 60년경 그때에 독일이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 모습처럼 완전히 다운이 됐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깊이 연구해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2가지로 나타났는데, 3가지로 나타났는데, 무신론.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목회를 기술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론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성례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방언하고 찬송,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성가 부르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학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했고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영성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현상이 있더라. 경험적으로. 첫째, 중생하지 못하고 방언도 받지 못한 목사가 신학교에서 배운 테크닉, 설교학적으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도 못 받았는데 기도하면 병자가 나고. 근데 내가 설교할 때 저는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교인이 400명. 교회도 잘 졌어. 나는 월세 교회인데. 세속적인 가치관은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그 사람 중생이 안 됐어. 본인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배워서 하는 거지. 안 믿는다. 자기 설교하면서 안 믿는다 그러더라. 자기 방언 못 받았다고. 자기 사모가 자기 보고 가짜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중생도 체험했어. 성령의 은사 능력도 받았어. 그런데 육신적이고 육신을 위한 복음, 복음의 초보, 예수 믿음 구원 받는다.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진정, 아까 죽었어. 1%만 내 육체가 있고 99%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접붙여졌고 죽은 내 영을 심리적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심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심령, 주님은 하나님과 평범 소통하니까 주님의 그 영, 이건 부활하신 영이 아니에요. 영은 원래 예수님의 영은 안 죽는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 마치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 아내로 주어서 그냥 거기서 뽑아서 거기다 데려 주었으니까 좀 잘 맞겠어 그게? 요즘 줄기세포 얘기하는데 성인들 성인 줄기세포 뽑아가지고 배양해서 수술하면 완벽하다는 거야. 심지어 형제 거도 부모 것도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이식 수술하면 평생 그거 저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세포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영을 마치 갈비뼈 뽑는 거죠. 이해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우리 새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 부활 생명과 새 영을 주어서 우리를 새 존재,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겨우 육신에 처해서 나 육신에 처해가지고 나 그 전에 체험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죽은 나 천당 갈 거야. 나 이게 100% 육신인데 이게 육신인 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꿈꾸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요, 호박에다가 아니야 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더라고. 왜? 수박이 씨알이 좀 적잖아요. 그래도 접을 붙이면 이 커져요 이게. 근데 문제는 먹어보니까 박내가 나더라. 수박은 수박인데 박냄새가 나더라.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이 주체가 돼서 사이 영을 받았으니까 영이 주체가 돼서 영과 신비한 거예요. 영과 주님의 영이 절묘하게 합쳐졌고요. 왜? 우리가 보통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해해야 한 몸이란 말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린 꼭 원숭이하고 코끼리하고 접붙여놓은 것처럼 서로 잘 안 맞잖아, 그지? 얼마나 웃겨.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원본질은. 근데,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인가? 6장 17절? 고린도전서지 아마?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전서에 6장 10절 전선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에는 왜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죠? 한 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19장 4절 6절인가요? 네.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거칠어 보이는 건 뭐예요? 이야, 넥타이가 없어지고 옷이 바뀌었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부터 입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하동인 훈련원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우리 이영희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 최현성 목사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 넥타이 매셨잖아. 아, 그게 무거워 보이더라고. 참 인간이 간사해. 내가 볼 때 무거워 보여. 그랬더니 이영희 목사님 걱정을 하셔. 뭘 걱정하시냐? 그 집에 있는 넥타이 걱정이. 내가 웃으며 그랬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심재진 목사님이라고 일본에서 10년인가 선교하다가 귀국하셨어요. 얼마 전에 찾아오셨는데 미소니 색깔 좋은 걸로 넥타이를 한 상황. 그래서 그랬지. 그게 좀 걱정스럽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강사님들도 전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폼이. 왜? 이게 첫째 이게 답답하지 않아. 묵질 않으니까 답답해. 시원해. 그리고 이게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점심 식사하고 가잖아.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신경 써. 이걸 안 하니까 신경 쓸 게 없어. 이게 좋은 게 한두 가지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이 표피적으로 보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표피예요, 이게. 그죠? 얼굴 쪼글쪼글해졌구나. 머리가 하얀데 염색해서 그래도 검은죽죽하구나. 이게 나는 이게 육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에? 우리 속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여러분이 이것을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표피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게 지금 죽고 썩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속았으면 여러분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육신에 관심이 있어.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몸이 전인이 주님과 한 몸, 한 영, 한 생명이 된 게 틀림없어. 그러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터치할 때 손과 손이 터치하는 거하고 마음과 마음이 터치하는 거하고 영과 영이 터치하는 건 달라, 기준이. 그러니까 내 영으로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한 영이 됐거든. 근데 육신으로 사니까 주님이 뭐 저 하늘에 계신 줄 아는 거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부부가 소통이 쉬운 거죠. 모든 분야에 가장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나누는 대상이 부부밖에 없잖아. 자식이라도 부부처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 표피적으로 알면 겨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얘기나 하고 가시면류관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 본질을 모르는 거야. 본질. 왜 죽으셨는지, 죽음의 효과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우리끼리 뭐 잔치나라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걸 깨달으면 존재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서 엄마 도와주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하는데, 아버지, 애들이 크니까요, 이제 어디 양쪽에 둘 데리고 가면 든든해요. 작은 애가 1m 80, 큰 애가 1m 81. 그러니 떡대 같은 녀석이 양쪽에도.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5살 때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지 엄마가 아이고, 빨리 키워 시집 보내버려야지. 그 소리를 듣고 애가 엉 우는 거야. 왜? 자기는 영원히 평생도 모르고 영원히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빨리 키워 시집 보내버린다니까 너무 통곡을 하는 거야. 나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그래서 운대. 그래서 내가 꼭 껴안고 넌 아빠하고 영원히 살자 그랬지. 그랬더니 뚝 그치대. 그래서 우리 최서방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몇 달 만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랬지. 안 될 수밖에. 사명이 사모사명인데 예수도 안 믿는 녀석을 데려왔는데 허락할 수가 있어? 반대했지. 그랬더니 자기는 했는데 반대했지. 그때 너 그랬잖아. 아빠하고 평생 산다고. 그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참. 그러던 게 시집 가가지고 엄마 돼서 지금 47살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영과 영, 주님과 영적인 삶을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왜? 육적인 건 이미 죽었고 썩었던 가치관, 즉 임의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래. 부활 생명 접붙였어도, 우리 살아있어도 잠자면 헛거인 것처럼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는 밥을 안 남겨. 근데 외출한 사람을 위해서는 밥을 남겨. 그 한문으로 말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잠자는 사람은 요가 없다. 음식을 남겨놓지 않아. 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내일 아침에 밥 좀 되지. 저녁에 줄 필요 없다 이거냐. 왜?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먹으면 이게 얹혀 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자는 녀석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육체, 나, 자기, 자신. 이게 100% 육신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수없이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사는 신앙으로 고착이 돼가지고 변할 줄을 모르는 거야, 변할 줄을. 여러분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라. 사망에 이르는 중병, 죽고 썩는 원죄, 유전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게 아니라 살긴 사는데 헛사는 거야. 꿈에 아무리 기분 좋아도 헛사는 거잖아. 헛꿈이잖아. 내가 그 전에 그 꿈 꿨을 때 동해안에 갔을 때 그 금광 개발했으면 지금은 세계적인 내가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꿈이었기 때문에 꿈은 꿈이야? 금이 아니라 꿈이더라고. 그게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삶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 콩이 두부는 됐어요. 두부만 생두부만 먹어가지고 안 돼. 두부찌개도 해먹고 그걸 팍싹 바셔가지고 만두속 만들어서 만두국 해서 떡만두국도 해먹고 만두 전골도 좀 해먹고 그뿐 아니라 순수하게 제가 베이징에 갔더니요 그 사천요리집 가자고 그러더라. 거기 가면 끝내주는 게 있습니다. 두부 요리가 사천 두부 요리가 마파떠프라는 게 있어요. 마파떠프 얼큰한데요. 사천 요리 다 매워요. 얼큰한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하냐. 영성을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써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육체적인 목숨을 네가 나를 인하여 목숨을 잃으면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영적 생명을 얻고 육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걸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육적 생명, 목숨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셨는데 영성 그러면서 영적 생명을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비유로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처음서부터 처녀 때 듣고 보고 알고 경험한 모든 자아를 송두리째 버리고 그냥 바보천치처럼 남편이 원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면 10년만 그렇게 살면 완전히 해당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없어지고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인 존재로 바뀌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최고로 행복한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줄다리기 하느라고 바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러니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신랑, 예수 신랑은 맞춰.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맞춰. 100% 친정의 기득권 다 포기하고 시주 왔듯이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건방 떨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 목회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뭘 해드리기는. 그 목사 안 만들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할 것 같아서 목사 시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신앙이 요만큼 된 거지. 집사 됐어 봐. 지금까지 잡사로 살았을 거야. 목사가 계급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하면, 여기 표피적으로 했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죄를 그쳤으니, 육신적으로 들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저도 경험적으로 그게 동의가 됐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하니까 어때요? 남편이 영광스러우면 나도 영광스럽고, 남편이 꼰두박 치면 나도 꼰두박 치고, 그렇잖아요. 남편에 달았잖아.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금방 홀라당 바뀌는 게 아니잖아. 색깔이 얼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주어진 환경 속에 안 믿는 이들과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야. 예수 믿고 목사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목사로 제대로 살면 지도 살고 교인도 살리니까, 그래서 목사를 맡겼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육신을 위해 사네. 기가 막힐 일이냐 이거. 그러니까 수입의 40% 떼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 40만 원 어떻게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그 1단계가 의무 책임이지만 2단계가 심고 거두는 거야. 3단계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거두는 거야. 하늘에 쌓이는 거야.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재물, 제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면서 못 산다고 그래. 또 변명하기를 안 살면서 또 못 산대요. 또 우리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면 삶이 바뀌죠. 거의 대부분 와서 상담하는 사람 보면 육신적인 입장에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다니까. 내가 우리 김 목사 지금 5년 7개월째인가 됐어요. 이 5년 7개월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제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새벽 예배 지금 쭉 나왔어요. 본인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는 그게 어렵잖아. 얼마 전에 그래요. 이제 자기는 와서 5시 반 예배 참석하고 집에 7시쯤 와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래. 자기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영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배고픔이 기가 막히다. 나보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이제 들을 귀, 뭘 먹는 건지를 알았어. 깨닫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었어. 의미가 바뀌어. 알아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하동인의 모임이 진정 생명의 생명 본질, 조회라는 영적 생명이라는 걸 알면 여기 미어 터져야 돼. 근데 거의 다 육신적이거든. 소중한 줄을 몰라.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어떤 사람 말마다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네.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져. 제가 어제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잠깐 봤더니 자기네 교회 나온 지 2년 된 초신자가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한 넉 달 전에 설교한 거를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자기의 요점을 전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한번 또 듣고 그 분당의 어느 교회 가서 저쪽에 판교 쪽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왔더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지난번 4개월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그 메모해 놓은 거, 녹음해 놓은 거, 요점해 놓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뭐 하나도 고치지 않고 못 사는 걸 발견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계속 들어도 자기는 은혜를 받더라는 거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얘기해도 다 아는 거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용각산 있잖아. 흔들면 그 소리가 그 소리. 들을 줄을 모르니까. 아니 웃지 않으면 내가 얄밉진 않지. 생각이 우세다. 아주 다 안다는 식으로. 근데 사는 건 안 살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바꿔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희성 목사님 사역 오셨잖아. 2달 정도 됐지 아마. 우리 목사님 100% 육신입니다. 본인 기도하셨잖아. 영의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영의 감각이 열리니까 본인이 진짜 100%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예수 믿고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이게 100% 육신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셨어. 힐링과 멘토링 시간. 최근에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의 감성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돼야지. 로마서 7장 6절 그렇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적은 분이가 아니에요. 우리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가 뒤집어지니까 영국이 뒤집어졌잖아. 그 세대가 뒤집어졌다. 우리 김희수 목사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깨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괜찮고 이분만 깨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만 깨지고 다른 사람 안 깨졌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우리 정영자 목사님 그래.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시고 나서 자꾸 묻는 거야.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방법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 방법론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말이거든. 그건 어떻디야? 이런 거. 이건 안 믿어진다는 말이야. 그거 진짜야? 이런 말이야. 그거 진짜냐고 지금 반문하는 표현이야 그게. 지난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오후인가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 목사님, 그 100% 육신인 건 모릅니까? 아직도? 육신의 감정으로 열심한다고 영적인 게 아니야. 육신은 육신이야. 10%가 아직 덜 깨졌어도 육신이야, 100%. 내일 결혼식 해도 오늘까지는 처녀야. 알아들었죠? 지금 신부단장하고 저 안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어도 결혼식 그 주례가 혼인 선포하기 전에는 아직 처녀야. 존재 양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야.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럼 그 좋은 부분만 있냐? 나쁜 부분 많이 있어. 아직 내가 그건 아직 수술을 좀 덜 해가지고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어.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목사님 쭉 보여줘. 좋게 말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성품이 무난해. 편견이 없는 편이야 비교적. 근데 약점이 뭐냐면 관용이 없어. 배려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 근데 그게 상대방 상처 주는 줄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저 밑에 우리 강사실에서 얘기를 했어. 조금 전에. 몰래 흉을 좀 봤지. 그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거기 강사로 댕긴 분이잖아. 세 분 다. 이영희 목사님, 최현성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다들 이랬더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들 이랬더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말 영을 살리고 그리고 그 힐링 멘토링을 통해서 그 다듬을 것 다듬고 우리 주 앞에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가잖아. 근데 자기도 안 됐으면서 성도들에게 왜 못 사냐 왜 못 사냐 이러니까 그게 목회야. 그게 강의지. 자기도 안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럼 보고도 사람들이 맞아 저분이 진짜 말씀하더니 말씀을 사는구나. 아멘. 나도 목사님 닮아야지.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막 베낀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아마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 보내기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중심이 뭔지 아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 난 이렇게 할켜도 그런 소리 듣고 산다. 알아듣겠죠? 왜? 본질을 아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괴롭히려고 말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저도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깨우칠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어야지. 이건 변화도 되지 않은 애, 쉽게 말하면 크지도 않은 애 보고 5살 먹은 애 보고 저 짐 좀 가져와라 그래봐. 그냥 끌고 와. 들고 올 수가 없어. 어린애들 그 짐 지고 하는 거 보세요. 땀을 빨빨 흘리고 콧장등에 땀이 송송송송 하고 얼굴 땀이 쭉 흘리면서 어려서 봤어. 시골에서. 나도 어렸을 때 14살 이때 산에 가서 저 높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거야. 지게를 한 짐치고. 그런데 한 1km쯤 집에 가까이 다 오면 아버지가 좀 마중 나와서 지고 가시면 난 그냥 콧노래 부르고 갔는데 나올 때쯤 됐는데 안 나오시거든. 열받아 우는 거야. 내가 울어본 적이 있어. 왜? 저 꼭대기에서는 그 형들이 앞뒤에 서가지고 가운데 세워서 산길 꼬불꼬불한 걸 막 내려 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다 같이 뛰어야 돼.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밥이라고 뭐 있어? 누룽지 이거 배삼배로 짠 거 기계 뒤에 매놓은 거 산에서 그거 그냥 먹고 흘러내려오는 물 받아 먹으면 춥잖아. 덜덜덜 떨리거든.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탁 지고 막 뛰면 그냥 금방 5분 10분도 안 돼서 땀이 쭉 나는 거야. 그 바람에 그 평지까지 내려와. 그게 아마 한 20리 정도 될 거야. 길이 거리가. 산에가 한 10리, 그 평지가 한 10리. 그럼 이제 이게 형들은 나이 많고 그러니까 다 집까지 뛰어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평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같이 오는데 그 다음엔 못 따라오. 오다가 지게작대기 받쳐놓고 좀 쉬. 그럼 또 이게 어떤 날은 또 바람이 불러서 홀레강 넘어져. 이거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 솔갈비라고 소나무 그 마른 거 있잖아요. 같이 솔잎. 이걸 하면 이게 넘어지면 두동강이 나. 그럼 다시 또 갈퀴로 해가지고 나무 끼고 탁탁 치고 다시 짐 챙겨. 그때 심정은 이남이처럼 울고 싶어라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원찮은 목회 좀 성공해볼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 성공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진리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사람 붙여줘. 그럼 부지런히 바쁘게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을 좀 바꾸자고, 가치관을 바꾸자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한국교회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아니 세계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욕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실지 몰라. 오늘 저녁에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5년이나 죽을지 몰라. 다만 저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열정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죽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죽는 거 신경 안 써. 근데 좀 기침을 좀 하잖아.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저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 지어서 먹으면 기침 안 나요.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내가 죽고 사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까? 우리 집사 나보다 더 급해. 왜? 내가 지금 자기가 과부가 되잖아. 야, 박아야지. 막 사진 찍어보고. 난 기도한 게 있어서. 뭐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고쳐준다고 그러셨어. 내가 못 믿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오늘 아까 우리 임원장 사모님 이렇게 9번 구운 소금이라고 비움, 자주겸, 혀 밑에도 조금 두알씩 넣고 놓기래요. 그럼 기침이 치료된다 그런데 그래서 좀 늦더니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찝찝하니까 기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선물을,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람 감동시켜서 또 갖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살려서 쓰시려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좀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뒤집어지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 이번에 그 세미나 갔더니 뭐 어떤 사람 발표를 얘기하면 2020년까지 한국교회 교인이 400만으로 줄 가능성이 있고 2030년까지 200만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국에 지금 개척교회에서 뭐 부흥시키려고 착각 허덜 말덜 마시오. 그러나 거기 진정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뽀글뽀글 빠글빠글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서 그들을 디디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설명하려는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줄이고 16절만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내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고난을 받잖아. 왜냐하면 혼자 목회할 때는 다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밥 해서 주지 다. 여기 오니까 당신 말 맞다나 월급 안 받고 운전해 줘야지. 또 수발 들어줘야지. 거기다 또 벗겨져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게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수님 한 영이 됐으면, 부활 생명 접붙였으면 그런 존재로 고난을 받으라 이 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차 운전하고 아침에 또 그 주스 갈아줘요. 물론 내가 준 돈 가지고 미사 죽수인가 샀지만
시간 맞춰 일어나서 갈아서 그거 줘. 그러니까 난 어때요? 봉투에 생기면 아낌없이 주잖아 또.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 한영된 부활생명 접붙인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지. 살기는 그 고멜처럼 다른 녀석하고 잠자고 애는 낳는 쪽쪽 남의 애 낳으면서 응? 말이 돼 이게? 이게 육신 위에 사는 꼴이 그 꼴이거든 지금 그게. 그러면서 뭐가 잘 되길 바래?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보 당신 날 사랑해서 결혼해 준 거 고마워. 그런데 나는 저 남자가 좋거든. 저 남자하고 살 테니까 빠이빠이 그래봐. 안 맞아 죽는 게 기적이지. 지금 그 꼴이야 지금. 육신을 사는 게 그 꼴이거든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들을 줄을 모르니까. 이게 육신으로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사도 낱말하는 것처럼 들려 이게. 이게 본질인데. 할렐루야. 우리 바꿉시다. 패턴을 확 바꿔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의미, 목적.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좀 낫겠지 그런 게 아니야.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 영혼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지각을 열어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